하겠습니다.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검은 고용잔치, 섭리고 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날을 지나 그 받은 은혜 또 현실에서 연습하는 또 실상을
힘써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6일을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주님 요새까지 주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걸 깨닫고, 또 항상 그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낙원이라 증거하면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또 주님 품에 다시 안겨야 되는 제 이름을 이제는 잊지 말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더욱 겸손해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더 주님과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5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자, 오늘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금 계속 저기 주일부터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부활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불택자들과 택자들의 그 부활이 하나는 생명부활, 심판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생명부활 받은 우리들로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심신의 기능이 변화받는 상황인 현재 부활이 있고, 기능적 부활이 있고, 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불택자들은 무슨 부활이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합시다. 그래 우리가 그럼 우리 땅에서 지금 우리가 힘을 쓰는 건 하나님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 부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믿음이 되면 아니고 오늘 현재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마르다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셔도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 정도 아는 걸 알았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셔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에 보면 이 성구를 참 많이 표제로 쓰더라고요. 그 다음 또 그 뒤에 오빠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는 또 내가 믿으면 그 돌을 굴려내라 이러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또 그만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믿음 없이 또 뭐라고 했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리려고. 하나님은 또 능력이 제한을, 인간을 생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조건에 제한받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면을 떠나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여러분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통계나 지식이 있어도 그걸 뭐 우리 참고는 삼지만 그것 따라 하나님과 말씀을 배반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더 이제는 옛날 믿음이 어릴 때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그 눈치에 내가 더 피동되고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그 사람들 거는 무시는 하는 게 아니죠. 참고는 삼지만 저 뭐죠. 하나님이 너는 누구보다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 따라 내 마음과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러니까 이 부활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도 보니까 저 마지막 날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그거는 우리 이제 뭐 본체의 부활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15장 전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약한 거, 욕된 거, 썩을 거, 또 뭐죠? 육의 몸으로 심어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했죠.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다른 심는다고 표현했어요. 그 심으면은 생명이 있는 거는 다시 싹이 나고 크게 자라고 생명이 없는 거는 아예 삼켜 같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생명을 가지고 그 땅의 걸음이란 모든 걸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크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큰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더 생명이 왕성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매일매일 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같이 썩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썩어지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으면은 그것들을 다 먹고 그래서 오늘 여기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우리는 중생됐기 때문에 가졌잖아요. 이 생명이 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면을 말할 때 예수라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순서를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은 주님의 사흘 대속의 공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사람 되신 공로 또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 주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 역사를 알고 믿는 자는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사망을. 그 말은 사망의 세상을 다 먹고 내가 더욱더 생명력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가 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아이러니한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제때 먹어서 내가 소화하면 힘이 되는데 그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못 먹을 게 되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썩을 걸 먹고 살아요. 놔두면은 그죠? 썩을 거 먹고 삽니다. 맞아요? 나중에 영양가가 높은 걸수록 냄새가 독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세상도 썩을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썩을 것 어떤 것이에요? 예? 자, 뭐라고 돼? 시작이 뭐가 돼 있더라? 썩을 것 썩. 그다음 욕된 거. 그다음 약한 거. 그다음 육의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게 썩을 것들이야. 근데 백영희 목사님은 한 단어를 그냥 썩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해. 썩을 것. 옛날에 하도
그 썩을 것이란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하고 내 중간반 학생 이름도 배정윤이라는 애가 엄마한테 가서 맨날 막 썩을 거 해갖고 그래서 엄마 저만 보면 서북에 가면 썩을 것만 한대. 썩을 것. 그러니까 썩을 것. 그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썩지요? 아이고, 내가 어저께도 토요일 날도 그 내가 더워서 양복을 바꿔 입으려고 양복을 떠가 보니까 그 올해 또 이게 무슨 여기 뭐에 희게 묻어 있더라고. 그 옷장 안에 습기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것도 균이잖아요, 그죠? 균, 그지? 음.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옷도 썩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존 먹는다고 하잖아. 존 먹는다. 그건 천천히 썩지만 음식은 바로 썩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썩을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썩을 것, 그다음 뭐라 약한 거, 욕된 거, 여기에 뭐 이런 거는 가득한 세상이야.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야. 응?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야. 그럼 하나님이 참 우리가 모를 때는 왜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또 두게 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짧은 생각을 가질 때는 그렇게 생각해. 꼭 뭐가 똑같으면 애들이 엄마가 자기한테 뭘 시킬 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휴, 또 달랄 때는 주지도 않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다 그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린 생각에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이 꼭 어릴 때 꼬만할 때 보면 엄마 밉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싫다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이 우리 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먹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가 있지. 빌립보 3장 저기 3장 7절일까? 3장 8절이네.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뭐라고 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상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래 있잖아요. 배설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거 소변으로도 배설하고 대변으로 배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알맹이 양분을 우리 속에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 세상을 썩을 건데 이걸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그 안에 양분은 취하고 나머지는 배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분이 뭐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또 거기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게 뭐냐면 내가 그분으로 변화된 것만큼 그분과 한 생명으로 변화된 것만큼 진정 아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그다음 또 실제 연습을 가지고 현실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내가 체험적으로 변화돼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서 보아서 배웠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는 그만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과할 때 체험해 본 거하고 체험 안 하고 그냥 듣고 지난 거 나중에 배웠는데 잊어버리죠. 들었는지도 어떨 때는 모르잖아요. 체험을 해야 그나마 좀 기억이 되고 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갖고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어려서 또 자꾸 백목사님 얘기가 나오는 건 그분은 이런다. 땅에 인생에 사는 그 속에 알 게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이 삼각형 이게 꼭지점 이랬으면 밑에 넓지요. 그죠? 우리가 땅에서 지금 경험하는 거는 그 수많이 많은 것들의 꼭지점 같은 하나하나에 요거 잠깐 경험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 나가면 그 밑에 수많은 것들을 그죠? 그때 가서 계속 또 배우고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한 거니까
종자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어떤 사랑, 은혜, 크심,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구원이 알아봐야 우리 구원에 대해 아는 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 번쯤 배우고 체험을 해야 하늘 나라가서 그게 순탄하게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지나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잠시 받는 혼란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 나이가 이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짧은 것 같지, 그렇지? 그 당시는 너무 긴 것 같은데 짧은 세상 참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죠? 잠시야 잠시. 그러니까 오늘도 세월을 아끼고 삽시다. 벌써 아이고 나 주은이 보니까 낳는다고 병원 가고 뭐하고 하더니 저렇게 저 엄마보다 키가 커가지고 막 그래 그 금방이더라 금방. 우리 이정숙 씨는 우리 게 애들이 안 크면 좋겠다 예쁘게 그냥 본다고 그것도 말도 안 돼. 그 금방 어느새 걔들이 금방이야 금방.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니까 잠시 길게 보면서 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돼요 그죠? 확실히. 그래 우리가 잠시 사는 연단 받는 세상이라고 알고 세상을 살면 세상에 힘은 들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걸 알고 자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늙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 늙어도 감정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식 정말 모든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아름답다는 게 뭐겠어요? 후배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소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감정도 메마릅니다. 사랑의 감정도 소망도 저 보세요 어떤 아무 소망도 없이 늙어가는 사람 소망이 없어요. 아름다운 그 생각의 아름다움도 감정도 메말라 버려요. 그렇죠.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갈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게 늙어가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늙은이는 너무 추하게 늙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한 것보다 어떤 감정도 없는 메마른 사람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인간이 왜 저렇게 어떤 그 감정 없는 어떤 뭐 목석 같아.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떤 분 너무 또 더럽고 추한 사람도 있어. 나이가 드니까. 그 반면은 너무 아름다운 분도 있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죠. 자 나이에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그것이 참으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움 자기 속에도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쓰이지 않겠어요? 자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 그랬대. 예, 벌써 40년 살았으면 얼굴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꼭지점 부활 꼭지점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지나간대. 요 배운 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벌써 둘째 사망이 이러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내게 입혀준 기본권을 그대로 입어서 건설권의 실상이 이루어져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 뒤에 후회가 우리 필요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도 그 순서까지 다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다시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후에 잘 믿어보지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기회를 놓치면 이 시간에 줄 귀한 거는 뺏겨요. 저는 그 참 그 옛날 그 아까 꼭지점 지나가면 없어진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 오늘 현실이 너무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금 귀한 걸 주고 있는데 나는 별 의미 없이 그냥 훌훌 하루를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게 너무 속상하지 않아. 저도 지금보다도 제가 한 젊을 때도 그래서 깨달았게 오늘 참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를 바쁘게 했는데 주님과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살아놓으니까 하루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일로 따지면 돈을 10만 원 벌었어. 어떤 일을 또 뭐 했어. 일의 의미는 있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의 의미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믿음의 계절을 했느냐 이걸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일만 하면 주님께서는 모르겠다 해버려. 일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공로주의가 생겨.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 도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이용은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하고 청하고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제일 큰 의미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 땅에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건 어떡하겠어. 그죠? 일을 하는 사람 넘어서 사역,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걸 넘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은혜 감사로 내 모든 걸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소로 드리는 이 생활. 그다음 2절에는 또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분별하면서 사는 이 사람. 이게 가장 큰 수입인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수입이 아닙니다. 예. 일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일이라는 거 그런 것들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이게 현재 부활을 받은 겁니다. 그 배설물 안에 양분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우선 껍데기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7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의 일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게 주의 일. 껍데기는 맞지요. 진정 주의 일은 주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배워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잊고 사는 그거. 그러니까 다른 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또 그분이 주신 내게 구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하나님 안다고 표현해요. 이거 안다는 걸 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을 사랑을 알고 크심도 알고 희생도 알고 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에 대한 큰 소망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공로가 있을 수가 없지요. 사역만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 감사하겠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겠어요. 공로를 내세우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분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은 공로는커녕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같이 다만 어디까지 충성하고도 다만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저는 큰 구속에 비해서 무익한 종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한 말씀 그대로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너무 은혜가 또 그 사랑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자기로서 아는 것도 말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다윗은 그 시편 그 몇 편이지 저기 뭐냐 그 나를 위한
생각과 깊이가 시편 139편이다. 너무 많아서 술을 셀 수도 없대. 그죠? 이렇게 다윗은 술을 셀 수도 없대. 그 은혜가 사랑이. 이런 내가 되니까 공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로가 없어. 저도 옛날 어릴 때 보니까 무슨 내대로 무슨 신앙 행위를 했다고 공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몰라서 사역만을 일만 생각하니까 그래 된 거예요. 일만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운 분이 있어.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누구를 말하면서 막 그래, 아직 그게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대도 모든 자기는 어렵고 남은 다 정죄라고. 교육자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겠지? 아직도 그 순서까지 안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그걸 보면서 아니 나도 저렇게 남한테 내가 어렵다고 날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남을 보면서 정작 예전에 내가 저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이용료 집사님이 지금도 너무 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은 너무 잘못하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남을 보고 그 정작 예전에 내가 나를 이렇게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저분도 저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알고 할 말이 없고 너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걸 갖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려면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말하니까 말하는 거지 뭐 정지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저도 내가 어떨 때 눈치 본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또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그래서 주의 일을 말하면 또 많이 나온다. 저기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 뭐 하다가 예수님이 저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는 거기서 믿는 게 그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다는 그분이 나를 사흘대 속에 그 은혜를 아는 거라 이 말이야. 그죠? 알고 믿는 그게 그분의 은혜를 알고 믿고 감사까지 나오는 게 주의 일이라는 거. 그게 핵심을 딱 말해서 그건 깨닫지 못하고 어떤 껍데기 사역만 하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껍데기 사역만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살면 자기가 정죄받아고 율법을 배우고 생활수록 더 내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질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구했네. 그게 어디 있잖아? 어디 몇 장 찬송에 있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구했네. 예? 90장? 90장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몇 가지 율법을 행했다고 엄청 자기가 의인이고 남은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라니까 그럼 주의 일이 또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이 또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 믿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게 그분 전능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 욕심대로 뭘 이루어주실 분이 믿는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니까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그분의 우리 뭐 요즘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의를 믿으면 믿었다면은 뭐가 꼭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감사가 안 나오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뭐 신앙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감사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그 맞아요. 뭐, 이인자 집사님 여보 감격을 지금 아프잖아. 응?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가 안 나오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 믿음이 어린 사람이다. 아주. 응. 저 남의 일이니까 저도 이런 말하면 마음이 좀 갇히게 되네. 왜냐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아픈 거거든, 아픈 거. 응? 응. 근데 제가 이것도 옆으로 번다가면서 말할게요. 사람이 제가 세 가지만 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해서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춥지 않으면은 근데 북한의 사람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면 우리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세요. 여자들 자기 태에서 난 아들도 먹잖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싸놓아 힘은 없는데 싸놓아지 갖고 어떤 일을 생각지 못할 짐승같이 한대요. 잡아먹잖아요, 자기 자식을. 근데 아프면 그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픈 사람 나쁜 짓도 못해. 어. 배고픈 사람은 폭동 이상한 짓까지 해. 또 그다음에 추워도 살이 꼼짝을 또 못해요. 어. 그런데 사실 아픈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 그래 그것도 제가 말하면 아픈 게 진짜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병을 줬다. 물론 껍데기 1차적으로 보면 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죄 아니겠어. 근데 몸 관리를 잘해도 또 병이 올 수도 있어. 그럼 그것까지도 이 힘든데 이게 큰 믿음이야. 정말로 이치적으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병을 줬지. 이것까지 믿으라는 것도 그 정도 이제 깨달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에 이시적으로 말해 신적으로 마음에 감사까지 나온다면 더 믿음에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뭐 어떨 때는 아프면서도 정말 감사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잊지는 않는데 빨리 낫게만 해주세요.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몸이 힘들면은. 그냥 사람이 어떤 어려움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거 한번 통과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자 집사님 지금 아프잖아요. 그걸 잘 통과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그 감사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든 게 감사가 아닌 게 없다. 이치를 배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짜 감사하구나. 근데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겸손해지는데 더 소망이 주님께 더 깨끗해지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내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배우는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얘는 모든 순서가 나는 모르죠. 이 순서가 필요하고 죄진 순서도 필요하고 병드는 순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칭찬에 큰 복을 받는 순서도 필요하고 영광 받는 순서도 필요하고 또 여러 밤과 낮이 필요하고 한 것 같이 그 순서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영광만 칭찬만 받아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 맨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 그거부터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자라가고 깨끗해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순서 이 순서는 내가 원하는 요거는 딱 좋고 요거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무슨 사람이 못 자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것대로 필요하겠네. 근데 필요하다가 깊이 느끼고 맞아 나한테는 이게 딱 필요해.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요번에 저번에 아프다가 또 수술이 좀 나왔는데 갑자기 또 금방 또 지금 감기가 아프다. 그럼 이것도 진짜 이치적으로는 아닌지 이제 그래 맞아 나한테 이거 진짜 꼭 필요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수입이. 여러분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도 모든 순서를 보니까 죄 짓는 것까지 어떨 때 나한테 필요한 순서야. 어? 자, 우리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필요한 순서였잖아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가 제가 뭐냐면 주의 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주의 일이야. 주의 일. 예수로 말미암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껍데기 사역만 하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모르면 자 진정한 사역이 아닙니다. 누구 위한 일이 되죠? 자기 자랑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또 그 마태복음 7장 22절의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했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자랑하니까 주님이 자랑을 받아주셔. 네, 너 모른다 했어요. 네, 너 모른다 해버렸잖아요. 도리어 불법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나를 떠나가라 했잖아요. 자, 오늘 이게 주의 일, 이게 바른 말로 하면은 부활을 현재 내가 하나님과 다시 부활을 받아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한 생명이 돼가고 이 부활은 죽은 것이 부활하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받을 수 없는데 이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산 거는 주님의 그 속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 찬송가 150찬송 매일같이 죽을 수 있는 그 내가 보이는 게 힘들지만 굉장한 수입을 보는 겁니다. 죽어야 됐다는 게 나한테 나타날 때 힘들어. 처음엔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영희 씨는 그래요? 죽을 수 있는 게 짜증 나지 않아요? 또 힘든데 여태까지 힘들게 믿었는데 또 있어. 섭섭산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어린 거야. 어린 거. 우리 김정민 사님 정도 같으면 하나님 그 감사하지 못. 또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근데 짜증이 나서 섭섭산중에 이러면 그 믿음이 말은 잘 믿는다 해도 그 껍데기 어린 믿음밖에 안 되는 거. 자, 첩첩삼중이 인간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가 죽어야 될 게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죽어야 될 게 많은 게 나쁜 거 아니야. 예. 주님과 함께만 하면은 거기서 영광의 부활이 또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첩첩산중에 다윗이 자기도 시편 40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떻게 뭐라 했지 갑자기 불안해하느냐. 낭만과 불안이 같이. 다윗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그래. 근데 아니야.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도리어 그 얼굴에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일이 생긴다. 우리 첩첩산중 같은 그 일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겸손해지잖아 벌써. 그럼 주님을 찾게 되잖아. 근데 그래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나를 그 얼굴 주님 나를 사랑하고 인자하신 그 주님 오늘 이거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 죽이고 그지? 나를 위해 하겠다는 거 죽이고 내 죄가 가는 죽이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잖아. 아마 내 대신 싸워주신다 했잖아. 내가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어디야? 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 싸워준다 했잖아요. 그죠? 또 신명기 1장 30절 집사님 요거 하면 신명기 1장 30절 해줘 보세요. 30절 이걸 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밑에 쭉 이거 다 읽고 나면 그 다음 해주세요.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행하신 것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자,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주신대요. 그 다음 해보세요. 이 일에도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해도다. 그 다음 해보세요.
또 그는 또 앞서 또 나옵니다. 행하시며 장막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 우리가 있을 곳도 다 알아서 정해주시고 또 밤과 낮에 보호해 주신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앞에 29절 다시 올라가 보죠. 29절 1장 29절 아니 신명기 1장 29절. 자, 그러면서 앞에 시작이 내가 너에게 말할 그들을 무서워 말라. 세상을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하면서 밑에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뭐냐면 부활을 받는 거야. 어? 부활받은 사람은 이런 것 두렵지 않는 거야. 부활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때 부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걸 했던 많이 부활을 받았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은 불안했어요. 감사했어요? 예? 그동안 해왔던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믿음 좋다고 지부를 막 자랑해 놓고 다 첩첩산중이야. 왜 또 이러면 이거는 입으로 자기가 자랑했죠. 믿음이 없는 것을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그렇죠? 자, 우리에게 첩첩산중 같은 것이 보면 첩첩산중이지. 앞으로 남은 걸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분, 저부터 여러분 다 첩첩산중이야. 인간이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하면은 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주님과 함께 하면 자신 있지. 근데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첩첩산중이면 눈에 보이는 게 자기 하기 좋은 거야. 왜? 일단은 그거라도 안 보이면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고.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옛날에 내 보면 나도 그렇겠지만 첫 애들 낳으면 지 마음대로 막 할 거 이러저러 합니다. 우리 은혜도 보면은 뭐 옛날에 본다나 이게 뭐 이래 하더니 지금 그게 없어졌어. 요즘 엄마들은 그래. 김영미도 보니까 처음에는 막 주선이가 막 자기 손에 완전히 잡힐 듯이 하더니 이제는 그 어릴 때는 그 첫째는 다 그런가 봐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모가 배우는 거잖아, 그죠? 배워 나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나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힘도 들 수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또 저로 인해서 구원도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 나가니까 자, 첩첩산중일 때 우리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이렇게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 다 이러면서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럴수록 그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활대 속의 사랑 의지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생명력이 제가 어저께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음식도 먹고 소화 다 시켜서 내 양분이 되고 힘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썩을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썩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썩은 거 없는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시대적 현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인적 현실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하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족하다. 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 형편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형편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부정함이 없는 거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비천에도 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고 풍부에도 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고 배부르고 배고픔에도 다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면서 살게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에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일체의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살대서 잊고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형제 구원하는 일에 다 내가 세상을 이 밥으로 먹고 썩은 거 음식으로 먹고 선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배고픔도 선물이죠. 현실이죠. 배부름도 선물이고 현실이죠. 다 내가 주님과 연결해 생명의 능력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내 구원에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건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가 왜 전학 까먹었느냐 하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누가 시작했어?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예? 내 하나님 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래 여자에게 넌 또 왜 그러냐 하니까 또 뱀이 껴서 막 자꾸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 책임 전가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모든 순서 그 나 형편이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 형편이 우리 구원에 필요해서 주는 형편인데 그 형편 때문에 안 됐다니 말이 안 되지. 이 시대가 이래서 그렇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기독자에게는 그 말이 되는 거면 안 되는 거니까 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운 척 어릴 때 보니까 내가 지금도 그 선배들 세상에 이러니까 할 수가 없지. 세상에 이러니까 타협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합리화시키는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그죠? 틀린 거죠, 그렇죠? 시대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 개인의 행편이 핑계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